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벳사이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19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활동하셨던 해리 할로우라는 심리학자가 계십니다. 당시 심리학과 행동주의에서는 애착은 단지 먹이를 제공하는 기능의 결과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부모에게 애착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먹여주고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이라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리학자는 정말 그게 전부일까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는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끼 원숭이들을 친어미 원숭이로부터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끼 원숭이들에게 두 가지 종류가 다른 어미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인공 어미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였어요. 차갑고 딱딱한 철사를 이용해서 어미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철사로 만든 인공 어미에 젖병을 달아서 새끼 원숭이들이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공 어미는 천으로 만든 원숭이였어요. 부드러운 천을 이용해 어미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으로 만든 인공 어미에게는 젖병을 매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새끼 원숭이들은 두 가짜 어미 원숭이들 중에서 어느 어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젖병이 달린 철사 어미였을까요? 따뜻한 천으로 만든 천 어미였을까요? 놀랍게도 천 어미에게 대부분의 시간을 안기어 있었다고 그래요.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젖을 주는 철사 어미에게 계속 붙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새끼 원숭이들은 배가 고파서 잠시 우유를 먹는 시간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천 어미와 함께 보낸 것입니다. 이 새끼 원숭이들에게 있어서 생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이들은 접촉을 선택한 거예요. 이 원숭이들은 먹이를 주는 어미보다 안아주는 어미를 선택한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 후에 계속된 관찰에서 아주 충격적인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천 어미와 충분히 접촉을 경험하지 못한 새끼 원숭이들은 불안정한 애착, 사회적 상호작용 실패, 공격성이 강화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위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성체가 되어서는 정상적인 관계 형성이 불가했다고 그래요. 이 과정을 지켜본 할로우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죠. 접촉은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조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로우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우리들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은요, 우리는 모두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다 아시듯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여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접촉하지 말아야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게 됐죠.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집단적 우울 증상, 무기력, 정서적 침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사람을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너무 또 외로워.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말들을 자주 하거나 듣고는 하였죠.
여러분, 실제로 미국 CDC 조사를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조사를 하였는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불안장애, 우울장애, 자살 생각 등이 크게 많아졌다 보고한 사례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외로움, 고독, 소외감 이런 문제들은 팬데믹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더 커진 듯 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었지만 그 대가로 존재의 균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팬데믹은 지금 종식되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팬데믹이 질병과 함께 가져온 접촉의 부재, 관계의 깨어짐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온라인 안에서 수많은 관계와 접촉을 합니다. 나날이 발달하는 기술력은 우리로 하여금 물질로 풍성한 삶을 살게 제공하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외롭고 고독합니다. 때로는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사는 것을 아주 힘들어하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이야 이런 문제들이 팬데믹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사람은 어쩌면 평생 접촉과 관계의 부재를 가지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딱 한 가지만 제공하죠. 이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당시에는 눈이 보이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농사나 장사를 통해서 생계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의 일원이 되어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었죠. 그리고 당시에는 눈이 먼 사람을 어떻게 보았느냐 하면 죄의 결과로 인해 그 눈 못 보는 것이 주어졌다. 저주의 산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야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본 것이죠. 이 사람은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공동체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어요. 정리하면 이 사람은 종교적 오해로 멀어지고 사회적 역할에서 배제되었고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접촉하려 하지 않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이었죠. 그런 가운데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아주 놀라워요.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손 대시기를 구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더 이상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동네 사람들의 믿음이 있고 없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이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행동이 중요해요. 여러분, 눈으로 23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마가는요, 5개의 동사로 예수님의 행동을 비교적 자세하고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떤 동사들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치시면서 다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동그라미 다 치셨나요? 손을 잡으시다, 데리고 나가시다, 침을 뱉으시다, 안수하시다, 물으시다. 이렇게 5 동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온 동네 사람들의 요구대로 손을 대셔서 치유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믿게 되신 분도 계시고요.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듯 다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이 5가지 동사들을 간단하게 살펴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먼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리고는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아마도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아갈 때 이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손이 아주 따뜻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이셨기 때문에 실제 손은 많이 거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따스하고 사랑이 가득 담긴 손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그동안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고 버림받았다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이 사람을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사실 여러분, 이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이 동사에도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함께 읽었는데 이 동네 이름을 뭐라고 명시해 놓았죠? 바로 벳사다. 벳사다라는 이 동네는요, 기적을 많이 본 동네였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 기적을 소비하고 회개하지는 않은 동네였죠. 보았지만 보지 못했던 마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를 보지 못하는 세계 밖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잘 발달된 감각 중에 하나가 청각 아니겠어요? 마을 안에 있으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렸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이제 조용히 예수님과 1대1로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동네 밖으로 데리고 나오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뱉었을까요? 이 벳사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 한마디로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을 기대하던 곳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드러나는 능력, 소문나는 기적을 좋아하던 동네가 바로 이 벳사이다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벳사이다식 신앙을 이 사람에게 그대로 주지 않으시고요. 대신 아주 개인적이고 밀접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은혜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침을 뱉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침은 더러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떼어낼 수 없는 몸의 일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었다는 것은 치료 기법이 아니라 어떤 선언인 것이에요. 그게 과연 어떤 선언이냐? 내 은혜는 멀리서 명령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너에게로 직접 전해진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그 말씀을 몸으로 건네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 동사가 무엇이죠? 네 번째 동사인 안수하다도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몸과 손을 통해 전달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네 번째 동사까지 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 하시죠? 물어보세요. 이 맹인된 사람에게 무엇이 보이냐 하고 물으세요. 그러자 그 사람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 이 표현은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의 눈이 아직 완전히 떠지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고요. 또 하나는 나무와 같은 사람들인 벳사이다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맹인에 대해서 보다 집중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자들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살펴보겠습니다. 여튼 이 사람은요, 첫 번째 안수 이후에 사물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하세요. 그러자 이제는 이 사람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게 되었다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첫 번째 안수를 하신 이후에는 밝히 볼 수 없었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하실 때에 그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가 부족해서 눈이 반만 떠지게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다 낫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어쩌면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그 권능을 행하셨더라면 주님의 능력을 알리는 데에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와서는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것도 2번이나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안수 이후 이 사람이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그 상태를 두고서 얘야 이 정도면 됐구나 하고 넘기지 않으셨어요. 흐릿한 믿음, 불완전한 인식, 어설픈 고백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에게 하신 행동이 무엇이냐? 2번째 안수를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관계를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예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은 항상 완성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 주님은 이 사람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믿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서 2번째 안수를 꼭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 보고 2번째 안수를 받으라고, 그리고 2번째 안수를 받기 위해서 무엇 하라 이것 하라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우리가 보다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보다 분명하게 알아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안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만지심과 붙드심으로 그 은혜 속에서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주석에 탁월하신 분으로 잘 알려지신 분이 계신데요. 신약학자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 장면을 주석하시면서 이런 주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단계적으로 치유하신 것은 믿음과 이해가 종종 그분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자라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요? 2번 안수는 계속된 관계적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점진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누구의 열심으로요? 예수님의 열심으로요. 심지어 내가 그 주님의 손을 놓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붙잡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흐릿해질 수 있죠. 그 흐릿해진 시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할 수도,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처럼 어떤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또 시대적 가치의 편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종교적인 편견으로 인해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나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여전히 보지 못하거나 첫 번째 안수로 희미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내 영적인 눈조차도 희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안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다고 하는 모든 일들, 나쁘다고 하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선명하게 보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기어이 만들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품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길로 보시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계십니다. 애착은 단지 생존의 부산물이 아니라 존재 형성의 핵심이니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안수 후에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당부를 마저 하세요.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집순이가 되라, 집돌이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동네로부터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 동네는 벳사다였잖아요. 이제 다시는 그 동네가 추구하는 가치, 기준을 따르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쫓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라는 도전인 것이에요. 오히려 그 동네로 들어가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땅 위의 것만 보지 않고 하늘나라를 보고 사는 삶을 살라는 촉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처럼 살겠죠. 먼저는 찾아갈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 영혼의 손을 붙잡아 주어야죠.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손길을 받았고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의도적인 접촉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세상의 이런저런 소음들 속에서 살아가는 지체들이나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1대1로 만나 한번 접촉해 보십시오. 그분 안에 이루 말도 못할 고통과 외로움과 소외감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 이분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안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던 저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붙잡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